하시죠.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할까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그 앞에 처음에 야고보서 1장 시작할 때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나갔잖아요. 자, 그 시험이 어디로 왔느냐? 뒤에 보면 13절부터 시험이 또 왔죠. 12절부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시험 나오고 13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14절에도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지금 계속 시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결해서 쭉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14절에 저번에 했던 것처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 받아요?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욕심이 없으면은 시험이 없죠. 그 욕심을 해결하면 인생에 시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욕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죽으면 돼. 딱 쉬워요, 쉬워. 그러니까 죽음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근데 생각해봐요. 근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아주 단단한 철문이다. 저기 지금 콘크리트 벽이 굉장히 두껍네요. 저거 청사 가지고 안 뚫리거든요. 저 정도의 벽척하면 거의 40-50cm 되게 굉장히 두껍네요. 잘 지은 거죠, 이 건물은. 그러니까 저 정도의 한 40cm 내지 50cm 정도 되면은 이 추위가 못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해가 따뜻하게 비춰도 여름에 햇볕이 저 40cm, 50cm 넘어가면은 하루 종일 해가 달고도 이게 그 열기가 못 뚫고 와요. 한 35cm, 40cm 가다가 끝나버려요. 그럼 밤 되면 열기를 밖으로 다시 방출하고 다시 출발하니까 하루의 해를 가지고는 열기나 추위가 이 건물의 저 벽을 못 뚫고 들어온다. 근데 마찬가지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도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무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아가 안 죽으면 자아의 핵심은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덩어리단 말입니다. 근데 오직 십자가만이 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됨으로만 우리의 자아가 죽고 끝나요. 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욕심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 모든 문제를 푸는 하나의 그 단초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은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죠. 자, 그러면 이게 내 문제란 말입니다. 자, 내 속에서 왜 죄가 나오겠어요? 욕심 때문에. 근데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져가지고 사망을 낳죠. 사망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것만이 사망이 아니에요. 이 다나토스, 이 죽음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저주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 안에는 저주가 들어가요. 저주. 불행, 저주, 관계 단절, 모든 재앙, 저주, 불행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망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불행과 저주를 다 합치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모든 불행과 저주가 출발이 어디냐? 죄가 아니고 욕심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욕심이 시험 때문에 오는데 시험이 욕심 때문에 오는데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또 복이 있다고 하고 그 때문에 또 우리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연결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그러니까 그 시험이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14절의 시험은 이제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오는 것인데, 네. 근데 그 시험이 우리가 그 시험을 네, 뭐 참으로. 이렇게 이 바깥에서 오는 또 시험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 이제 앞에 시험들은 주로 이제 시련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시련. 예. 예. 그 시련하고 시험은 조금 다른데 앞에는 이제 시련이라고 해석했고 여기는 시험으로 해석했잖아요. 근데 시련이 이제 바깥에서 오는 것인데 네. 바깥에서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내 속에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아, 좀 힘든 일은 안 왔으면 좋겠다. 또 이것은 나쁜 일이다. 이미 자아는 이 일을 나쁜 일이다라고 딱 판단을 해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뭐냐면 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싶지도 않고 당할 만큼 그런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아는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할 때 그 견디는 거, 머무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시련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것이 그 깊이 들어가면은 욕심이 시련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녀에 관해서다, 자녀에 대해서 내가 욕심이 없으면 자녀하고 안 다투죠. 네. 다툴 일이 없죠. 그럼 이제 내가 목사인데 욕심이 없으면 성도하고 다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성도가 뭐 일찍 오건 늦게 오건 11조를 하건 안 하건 나를 목사로 대접하건 안 하건 그다 욕심이 안 해요. 다 욕심이에요. 나를 목사로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욕심이고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주면 좋겠다. 다 욕심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욕심이라 그래요. 근데 욕심이 없으면은 이 고통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으면 고통이 없다. 이거 어디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불교예요. 여기 불교가 불교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욕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달타가 처음에 왕궁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왕궁 밖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거든.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닦은 거죠. 돌을 닦았는데 야, 욕심 때문에 왔구나. 이걸 알고 근데 그 욕심 밑에 들어가 보니까 이 자아가 있단 말이야. 자아가. 이 자아는 허상인데 이 자아가 허상이구나 하니까 욕심을 갖고 있는 이 자아가 허상이구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욕심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지니까 고통이 없죠. 그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 그렇게 한 것이 이제 그 석가모니의 그 진리를 찾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 불교 안에서 도를 깨친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이요 삶의 질이 우리가 못 따라가요. 기독교인들이 수준이 우리는 맨날 문제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입술 터지고 막 위경련 앓고 위염 앓고 막 이런데 잠도 못 자고 이런데 아니 내 자아가 허상이구나 내가 부처구나 내가 진아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이 초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혼적인 깨달음 인간의 지혜잖아요. 불교는 인간의 지혜를 말해요. 인간의 지혜로도 그 정도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도를 깨친 스님들이 있으면 원불교도 그렇고 스님들이 있으면 막 의사, 변호사, 사업가 다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서 스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이런.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봐요. 근데 스님들은 가정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책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스님들 중에 이제 깨우친 분들은 가정이 있거나 없거나 원효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잖아요. 결혼해도 그 사람은 이미 이제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원효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주 이 아시아에서도 알아주는 어떤 아주 최고의 고성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없이도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없이도 되는 거잖아요. 대신 자기만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은 하나님 보안이 없으니까 그렇죠. 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자기 혼자 되는 거죠. 혼자 이제 그 경지를 누리는 거죠. 근데 원효나 설총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예를 들면 고성이 되려면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아주 오랜 세월 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무슨 스님 있잖아요. 성철 스님인가 이렇게 이제 가부좌 틀고 눕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뭐 10년인가 뭐 이렇게 있어 가잖아요.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눕지도 않고 10년 있었다. 응?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건지 모르죠. 그분 앉아 있는 것 때문에 유명한 스님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다른 건 없죠. 근데 만나 보면은 밤에 누웠는지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났을 때 자기 문제 해결되는 사람 많아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불교가 이 고승들이나 이런 분들이 깨달은 사람들은요 만나보면은 쉽게 말하면 뭐 법륜스님 정문적답하죠. 그분 한마디 말에 해서요 사람들의 문제가 막 다 해결됩니다. 너무 팬이에요 제가. 예. 법륜스님. 아니 어쩌다가 한번 유튜브에 나와서 들었는데 막 빨려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한 번 들으면 또 계속 그게 자꾸 떠요. 예. 그래서 몇 번 들었는데 그렇구나. 네. 팬까지는 아니고 참 스님도 어느 정도의 이게 이렇게 도달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 도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인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분이 정문적답을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분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지식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냥 지식으로 이제 불교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그 대답을 즉시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경험됐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은 그 정문적답하는 그 불교의 교리와 비교가 안 되죠. 왜냐면은 그거는 지식으로 하는 거고 복음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포함해서 죽이셨고 또 심지어 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교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아들 존재가 있고 성령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사니까 이 실제가 금방 되고 금방 경험하는 거예요. 금방.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리스도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경험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야 돼요.
훨씬 더 평안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을 법륜스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야 이 복음이 전거돼요. 안 그렇겠어요? 나는 복음을 들고 있는데 나도 못 살아. 근데 법륜스님은 정문적답하면서 가는 곳마다 막 수많은 사람 살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어. 네, 복음을 제대로 알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법륜스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저래도 뭐 다 불교고 저기는 뭐 지옥 가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라. 근데 나는 실제로 내 삶을 보면은 나는 내 삶도 결합해주고 내 문제도 해결 안 돼. 그러면 이게 이제 이율배반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법륜스님을 보고 있다가 기독교인 내 옆에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권사님을 보면서 어느 걸 따라가겠어요. 내 옆에 있는 권사님하고 법륜스님이 있어. 그러면은 누구를 따라가겠냐는 거야. 불신자들. 이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그렇죠.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이쪽이 좋다고 따라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 저는 그게 요즘 아직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보다 죽음 이유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게 괜찮은데 우리는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못 끼치고 살아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접촉되는 사람들마다 그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순식간에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쪽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내가 뭐 천국 가는 부분에서는 뭐 해결이 됐죠.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천국 가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우리도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를 먼저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쓰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고 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의지 같은 경우에 저희 손님이 제가 이제 이런저런 복음을 나누면서 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욕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뒤하고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으신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속는다 이 말이잖아, 그죠? 네. 보통 우리가 속는다. 무엇에 속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했죠? 무엇에 속죠? 욕심에 속죠? 네. 그리고 또 욕심에 속고 또 뭐에 속을까요? 여기서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
앞뒤. 14절부터 보셔야 네. 우리가 쏟고 살면은 미혹되는 이제, 거네. 지금. 그렇죠. 욕심이 우리가 그렇죠. 그게 자체가 우리가 유혹을 그러면 여기 미혹된다는 말과 쏟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여기 이제 미혹을 하니까 우리가 쏟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그런데 그 쏟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욕심 때문에 나온다. 그렇죠. 그 근데 욕심 때문에 나오는데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네, 예, 그걸 쏟는 거지 우리가. 그게 쏟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미혹과 이 쏟던 이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예, 이게 미혹된다는 것은 다르겠죠. 델레아조고요. 네. 쏟는다는 말은 플라나오, 길을 잃다. 이게 길을 미혹하는 잃지 마라. 사람이 따로 있고 쏟는 거는 따로 다른 거지. 주체가. 예, 그렇죠. 자기 욕심에 미혹되는 거고, 예. 내 쏟는 사랑하는 거죠.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거기 대해서 쏟는 거죠. 내가 쏟는 거죠. 자, 그럼 이 쏟는 거하고 앞에 지혜하고 연관이 될까요? 뒤하고도 연관되죠. 네. 예, 앞에 또 지혜가 앞뒤 다 부족하거든. 연관되죠. 이걸 우리가 구해라고 했으니까. 예, 그렇죠. 예, 쏟으니까 네네 앞에서 지혜를. 앞에서 이제 지혜를 구하라. 네네네. 그와 연관되겠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자, 여기서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지혜를 구했나 그랬어요?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그러면 목사님 왜냐하면 저도 야고보서 계속 읽으면서 와, 이게 진짜로 너무 이게 주제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할지 몰랐는데 결국 그 야고보서 말하는 시련이 세 가지네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 있고 내 속에서 내면적인 이렇게 욕심이 걸려서 일어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 또 테스트도 하시잖아요. 그 테스트라는 그렇죠. 의미 따로 결국에는 이 시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혜를 구하고 그렇죠. 이게 욕심에 대해서는 이게 17절에 대해서 이 은사를 우리가 원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은사하고 개념이 조금 달라요. 여기서요. 예. 여기서 지혜하고 연관되지 않을까요? 아니,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속지 말라라고 하니까 네. 우리가 미혹되면 사망이 났잖아요. 네. 욕심 때문에 사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지 말라 그러고. 네네네. 그럼 이게 이제 고난이다 말입니다. 유혹이 또 우리가 또 고난을 만들어내잖아요. 쏘면 고난을 만들어내. 네, 만들어내죠. 시련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기려면은 지혜가 필요하죠. 네. 그 1장 5절에서 네. 너희가 여러 가지 이 시험을 만나거든. 후이지시고 꾸짖지.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가 있어야 16절로 가면은 속지 않는 거죠. 속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목사님 방금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시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길지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내면적인 것은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걸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 이렇게 저는 해석이 그렇죠. 되는데요. 목사님. 맞아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도 지혜죠. 그러니까 이게 불빛에서 그렇죠. 이 지혜하고 다른 걸로 이렇게 느껴지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혜 자체가 네. 곧 이제 그리스도 자신이 또 지혜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네네.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또 지혜이기도 하고 성령님이 또 지혜의 영이고 지혜 자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분리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연결도 되죠 이게. 예. 그래서 속지 말라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연관되는 게 지혜가 나와요. 17절이 네. 속지 말라 할 때 뭘 속지 말라 하는지 17절에 나와요. 한번 17절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한번 해보실래요? 17절요? 예. 1장 17절 한번. 예, 한번 읽으면서 주어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실래요?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나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주어가요. 온전한 선물이 주어. 그렇죠. 예. 다이로 또 빗대를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라니. 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재밌는 일이 막 계속 생기죠. 네. 아니에요. 예. 선물이 주어가요. 예. 그렇죠. 선물이 주어고. 아버지께서 내려오던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이. 이 문장이 두 문장이죠. 네. 두 문장이니까 먼저 주어 서술로 잡으시면 돼요. 주어 스스로는 첫 번째 문장이 주어는 선물이고 서술어는 빗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이게 서술어예요. 여기 글자체가 아주 다르죠. 예. 그러니까 주어는 선물이 내려온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이 선물이 주어 내려온다 서술어. 두 번째 문장은 그는이 주어고 그 해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 스스로 없으시고 없으시니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일단은.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요걸 성경을 요게 읽는 법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앞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요 전체가 다 주어예요. 전체 글자체가 다 똑같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주어고 내려오나니가 스스로예요. 이게 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굴림체죠. 글자가 둥글둥글해요. 내려오나니는 고딕체예요. 딱딱 끊어지잖아요. 고딕체. 그리고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요거는 보석체죠. 보석체. 기타의예요. 그 다음에 그는 없으시고 그는이 주어고 변함도 없으시고가 서술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다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그는은 굴림체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다 이게 고딕체예요. 서술어예요. 자, 근데 이렇게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읽으실 때 중요해요. 읽으실 때 어떻게 읽느냐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끝에 선물이 먼저 읽으세요. 그러니까 앞에 꾸미는 말은 일단 빼세요. 빼고 은사와 선물이 이렇게 먼저 잡아주시면 돼요. 은사와 선물이 내려온다. 이렇게 먼저 문장을 딱 읽으셔야 돼요. 은사와 선물이 내려온다. 내 자신이 이해하는데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때도 중요해요. 핵심. 그러니까 은사와 선물은 내려오죠. 자, 그러니까 은사도 은사, 선물 다 좋은 거잖아요. 그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은사와 선물은 내려온다. 자, 먼저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면은 주어는 은사와 선물이고 내려온다는 서술이죠. 그러면 주어를 먼저 한 다음에 주어를 꾸미는 말을 그 다음에 해요. 자, 첫 번째는 은사와 선물이 내려온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은사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 각양도 빼. 좋은 은사. 좋은 은사가 내려오죠. 맞죠? 이게 잘게 잘라 먹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게 귤이 있죠? 귤을 먼저 까죠? 그 다음에 쪼개죠? 하나하나씩 하죠? 이렇게 먹어야 먹을 수 있어요. 말씀도 똑같아요. 이 말씀 어떻게 쪼개냐면 은사와 선물이 내려온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이게 처음에 한번 쪼개는 거라. 먹기 위해서. 말씀을 먹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통으로잖아요. 이게 17절이라. 그러면 이게 한번 쪼개. 한번 쪼개. 이게 뭐냐면은 주어예요. 은사와 선물이 주어 내려오나니 서술해요. 쪼갰어.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쪼개야 되겠죠? 이게 주어야.
이게 주어가 이게 서술어. 향기가 나요. 벌써. 그러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사와 선물이잖아. 그러면 요거 은사와 한번 쪼개. 하나 쪼개. 그러면은 무슨 은사예요? 요게? 좋은 은사야. 네. 아, 선한 은사예요. 선한 은사. 선한 은사는 내려오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쪼갰잖아요. 선한 은사야. 네. 이거 한 번 더 쪼개. 네. 각양 좋은 은사야. 네. 각양 좋은 은사. 네. 노래가 딱, 노래가 먹어줘요.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 근데, 그냥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읽긴 읽었는데, 네. 머릿속에요. 이게 안 새겨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개념이 안 잡혀요. 근데 이렇게 쪼갰잖아요. 아, 은사가 내려오는구나. 무슨 은사가 내려오냐? 선한 은사가 내려오는구나. 하늘에 좋은 은사가 내려오는구나. 그리고 각양하는 말은 파스인데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이 내려온대요. 네. 기분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아까 있죠, 이거. 요, 선물. 이게 선물이요. 선물을 더 쪼개야 돼. 네. 무슨 선물입니까? 온전한 선물이요. 딱 쪼개면, 이게 온전한이고, 이게 선물이에요. 이렇게 쪼개셔야 돼요. 아, 처음에는 모든 좋은 선물이 내려오고, 두 번째,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 야, 온전한 선물이 내려와. 그러니까 온전한이 텔레이오스인데요. 완성된 선물. 완성된구나. 예. 완성된 선물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죠? 십자가에서. 네. 그 단어하고 여기서 온전하냐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원어를 조금 이렇게 바이블 렉스를 가지고 원어를 조금 찾아보면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냥 온전한 선물 가면 아 좋은 거 원해 뭐 좋은 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모양이다. 지나가 버려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전혀. 그냥 얼음 위만 지나가지 얼음 밑에 물고기를 전혀 만날 수가 없어요. 자, 모든 좋은 선물과 완성된 선물이 내려오죠. 내려오니까 그러면은 나쁜 게 옵니까? 안 와요? 안 와요. 나쁜 게 없죠? 네. 모든 선한 선물만 내려와요. 맞죠? 첫 번째. 네. 이 좋은이라는 말이 아가도스거든요. 아가도스 헬라어로 좋은이라는 뜻도 있고 선한 뜻도 있어요. 선한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좋은이라는 의미도 써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선물이 내려오죠. 네. 나쁜 거 안 옵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1장 17절 말씀이 우리 인생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보세요. 모든 선한 선물이 내려오고 네. 완성된 선물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선물이 온다니까요. 보세요. 저는 잘라서 먹으니까 설명할 게 많죠. 네. 계속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오나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꿀먹은 벙어리라. 말을 못해. 그 말은 못 먹는단 말입니다.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으면요. 배고파요. 자, 여기 먹을 게 많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먹으면 배가 부르다. 말씀도 똑같아요. 먹을 수 있어야 비로소 배가 부르죠. 자, 첫 번째 요게 말씀을 이제 주어 목적어 스스로 하는 이유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요거 했죠? 네. 주어 덩어리 먹었죠? 네. 다 먹었어. 여기 주어 덩어리만 먹는데 이만큼 걸린다니까요. 주어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요것도 잘라서 먹었죠. 그러면 두 번째 내려오나니가 서술어죠. 네. 서술어는 뭐 꾸미는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대로 먹으면 돼. 내려오나니. 아, 내려오는구나. 내려오는구나. 그 다음에는 내려오나니 서술어를 앞에 꾸미는 말이 이제 이게 보석체로서 두 개가 있죠. 그죠? 네. 그 앞에 있는 요걸 쪼개야 돼, 또 그러면. 예? 요거. 첫 번째가 다 위로부터죠? 네. 이거 쪼개야 돼. 위로부터 쪼개야 돼. 위로부터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위로부터. 그 다음에 또 앞에, 위로부터 앞에 또 있죠? 뭐가 있어요? 다. 다가 파스예요. 모든. 모든 것이, 응? 뭐가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 은사와 선물. 그렇죠. 모든 선한 은사와 완성된 선물은 모두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안 쪼개면 뜻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은 좋은 것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라니까요. 모든 선한 선물과 완성된 선물은 모두 다 위로부터 와요. 여기서 오지 않아. 위로부터 와. 여기 어떠시에요? 자, 여기 제가 대단한 거 한 거 없죠? 아니 대단하시. 예. 아니, 단순하잖아, 이렇게. 단순한데, 귤을 먹는 게 어렵습니까? 쪼개 근데 지금 말씀을 쪼개 먹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게 쉬워야 어린아이도 귤을 쪼개 먹을 수 있어요. 노인도 쪼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먹었을 때 누구나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 자, 요렇게 이제 이 한 절만 여러분 제대로 하셔도 요거 한 절을 했는 걸 가지고 성경 66권 전체 절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냥 1장 17절 한 절 가지고 이렇게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다 쪼개 먹는 거야. 혼자 앉아가지고. 그러면요, 막 영적으로 막 점점 배가 불러와. 나중에 기뻐가지고 춤을 춘다. 예. 이 말씀이 은사 선물도 그리스도도 은사가 될 수 있고 선물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예수님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 그리스도도 되고 성령도 되고 다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모두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빛들의 아버지께, 이것도 쪼개야 돼.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아버지라고 이야기 또 달라. 그죠? 근데 목사님 여기서는 왜 아버지를 할까요? 신약이라서 그렇습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신약은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굉장히 사이에 율법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율법이 없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율법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 율법이 없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줘요? 율법을 주지 않고 생명을 줘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절대적인 그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를 상징할 때 아버지라고 해요. 자, 아버지께로서 내려오죠. 무슨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대요. 이것도 쪼개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아버지하고 빛들의 아버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빛들이 그럼 무슨 의미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빛들은 뭘 의미할까?
예수님도 빛을 하셨고. 그렇죠. 우리도 비치고. 예, 우리도 비치고 세상도 비치고. 예. 예, 햇빛도 비치고. 예. 아니, 맞죠. 이제 그러니까 있어서 떨어서 그래.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죠. 네. 그러니까 빛은 좋은 거잖아요. 빛이 올 때 생명을 낳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냐면은 어둠이 없는 거죠. 어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은 나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어둠의 영이라 하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리고 우리를 또 빛으로 만드셨고, 그러니까 빛이신 아버지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모든 선한 선물과 완성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이게 10절째 내려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문장이 들어가잖아요.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먼저 쪼개했죠. 그죠? 쪼개했어요. 이제 위에가 첫 번째 문장이고 밑에가 두 번째 문장이다. 밑에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그는, 그 다음에 첫 번째 없으시고 이렇게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는 없으시고 그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먼저 이제 두 개로 딱 쪼개요. 주어와 스스로. 그 다음에 없으시고를 또 꾸미는 말이 그는 뭐가 없어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이게 아버지죠. 그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변함이 없다. 두 번째. 변함도 없고, 두 번째는 그림자도 없죠. 네, 그림자가 없어요. 이 그림자가 아포스키아스파인데요. 이게 어둠이라고 생각해요. 어둠. 그는 어둠도 없어요. 무슨 어둠이에요? 회전하는 어둠도 없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뭐가 변함이 없겠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변함이 없겠어요? 아버지 존재 그 존재 자체도 변함이 없고, 예? 말씀도 변함이 없다. 자, 다 좋은 말인데 앞에 항상 그 본문에서요.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키셔야 돼요. 앞뒤. 그래야지 파워가 생겨요. 은사와 선물은 예? 은사와 선물을. 그렇죠. 모든 선한 선물과 온전한 선물을 다 모두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씀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이 한 절을 아는 것이 이렇게 자르지 않으면은, 그리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내게 안 와닿아요. 맞아. 지금까지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배운 거는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 예. 그것만 인식돼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시면서 모든 그 은사와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 이 땅이나 저 땅이나 뭐 하늘나라 모든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또 생각하게 되네. 그렇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있잖아요. 14년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개념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죠. 뭐가 변함이 없어요? 은사와 선물이. 모든 선한 은사와 완성된 선물을 주시는 그것이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제 삶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 그럼 하나님은 무엇만 주세요? 좋은 것. 모든 선한 선물만 주신다. 근데 그 변치 않아요. 변함이 없다. 완성된 선물만 주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 너무나 좋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죠. 회전하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완전한 빛이다. 그렇죠. 완전한 완전 빛이다. 빛이네. 완전한 빛이다. 방에 불 켜면 어디 이렇게 불을 켜면 그림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 회전하는이라는 말을 왜 쓸까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겠죠. 오락가락하지 않고 예. 일편단심. 일편단심. 자,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림자와 연결시키셔야 돼,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 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으니까 음. 내가 없다. 아, 그것도 좋은 의미인데. 내가 있어야 내 있잖아. 뒤에 그림자가 있는데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람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림자가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네. 그러니까 회전하는 것을 움직이는 네, 거죠. 어둠인가 어딘가가 있으면 이 그림자가 보여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제가 움직이면은 네. 움직이는 쪽 그림자가 생겨요. 그렇죠. 네네.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데 네. 뭐가 없어요. 그림자가. 그림자. 그림자가. 그 자리 그곳에 움직이지 않는다. 회전하지 않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데 회전하는 그림자. 제 어둠이 없다. 그림자가 없고 어둠이 없는 거죠. 어둠이 없으니까 그림자가 어둠 자체. 어.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시험한다 하지 말라는 그렇죠. 연관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데 네. 어둠이 없죠. 그 말은 우리에 대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에 없다. 대해서. 어둠이 없다. 우리에 대해서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좋은 것만 보시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모든 좋은 글 있잖아요. 네. 아가도스, 선한. 이거하고 그림자하고 대칭 반대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어둠이 없다는 말은 네. 악한 것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알면 미칩니다. 말씀을 진짜 알면은 이 한 절에 그냥 완전히 가버려 인생이. 근데 누가 속여요? 사단. 사단이 속인다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 안 선한 것 같아. 하나님 자꾸 변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내게 좋은 분 같지 않아. 이게 속는 거라고요. 그것이 속으면 인생이 괴로워요. 거기서 인생의 모든 괴로움이 나옵니다. 근데 1장 17절만 딱 꽂히죠. 예. 안 흔들려요, 인생이. 목사님 잠깐 끄시면 안 예, 됩니까? 자. 제가